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러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양쪽 촛불이 기쁨의 촛불로 밝혀 있듯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일시적이죠.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한정된 그런 즐거움.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기쁨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즐거움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 신앙의 태도는 이만하면 괜찮은가? 한번 자신들을 좀 이렇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 시간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온 한 소년이, 그 아들이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냥 훌쩍훌쩍 울면 좋겠는데 그 퇴근 시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승객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이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찌푸리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한 승객이, 옆자리에 있던 승객이 얘기를 건넵니다. 여보시오, 저 울고 있는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가 뭐 당신 혼자서 전세 내는 그런 기차 열차도 아닌데 애를 좀 따둑거려 보시오. 무슨 영무인지 모르지만 힘들잖아요. 그 아버지가 마다못해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조금 전에 이 아이의 엄마 장례를 마치고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섭섭하면, 엄마를 그리워하면 이렇게 울겠습니까? 하도 나도 마음이 언짢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단을 쳤던 것이 그냥 미안한 감정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거를 시프트 하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율법 선생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주제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에 대한 어떤 율법사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개념으로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야. 대상을 딱 정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정도가 율법의 전문가로서의 내 이웃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이웃은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예수님이 시프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저는 스피리추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한번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29절이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대화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개념 속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 내가 뭔가를 행동에 옮겨야, 뭔가 선행을 해야, 손과 발을 사용해서 뭔가 힘을 써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율법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즉시 대답합니다.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또 두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율법의 계명을 나열해서 이걸 다 지킬 수만 있었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안 된 줄 알면서도 율법 교사는 그렇게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겼다고 하면서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섬기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 했습니다 하는 의도로 29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뽐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틀은 대상을 정해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내 대상이 이러이러한 대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대상이 없어서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을 시프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비유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장소를 설정해서 말씀을 꺼내놓고 그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완전히 반전을 갖고 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 나는 신앙생활 이만하면 돼. 내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생활도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시프트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도시였고 여리고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수확이 많은 생산지였지만 해저 300m예요. 사해바다도 더 밑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는 약 22마일 정도 되는데 오고 가는 길목이 험해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리적으로 아주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오고 가기가 참 힘들어요. 숨가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은 소문난 길이에요. 이곳에 지나갔다가 봉변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더라. 완전히 다 털린다더라. 동굴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우글거리면서 생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팔려 나가는 사람들은 강도들이 물건을 빼앗고, 물건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돈을 빼앗는 강도들이 득실거리면서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소문난 길은 피로 물들어진 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찌 보면은 피로 물들어진 길처럼 험해요. 아주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통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사회가 불안한가 안전한가,
2012년의 통계와 2014년의 통계가 거의 20% 정도가 다를 만큼 불안한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불안하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나라로부터 받은 연금이나 지금까지 저금해 놓고 있는 돈들을 보면 100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81.8세까지밖에 살 수가 없다. 나머지 시간들을 뭘 먹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를 않아요. 포항에 지진을 만난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고 벨트를 쳐놓고 속히 떠나가야 되는데,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론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교회 체육관이라든가 그리고 그 구청에서 마련해 준 그런 임시 거처에서 텐트에서 살면서도 내일이 막막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그래요. 주변 환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강도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강도질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첫째 인물로 예수님이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30절 뒷부분에 보면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요. 도대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왜 그곳을 지나가면서 혼자 지나갔을까? 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있으면 무서운 길, 피비린내 나는 길이기 때문에 동행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강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도질을 하면서도 불문율이 있는데 반항하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돈 내놔 해서 돈을 주면 때리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벗겨졌죠. 거의 거반 죽게 얻어맞은 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거 털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냥 목숨을 걸면서 대항했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고 우리 주변 이웃이라고 생각이 돼요. 뜻하지 않게 재난의 강도를 만난 경우가 지난 한 해나 여러분들의 일생 중에 있으셨을 거예요. 질병의 강도를 만나서 뜻하지 않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원치 않았지만 가정 불화의 강도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혼자 간 거예요. 요즘 혼자 살다가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복잡한 사회에서 살면서도 고독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쓰는 용어들 중에 혼밥이라는 말이 나오고 혼숙이라고 말이 나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가족은 있지만 가족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우리가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낯선 두 사람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데 막 소곤소곤 50이 넘은 사람들이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소곤소곤 얘기를 아기자기하고 먹으면 저 사람 부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부부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곳을 지나가는 인물을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서 꼽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영상을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31절 시작하면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성경 전체 어느 곳에서도 여기 외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 마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부 견해는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때마침. 바로 그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을 풀어놓고 바꿔놓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등장시키면서 마침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야 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생사를 확인해주고 해야 할 어찌 보면 본분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꺼내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공통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참 비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헐벗었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그를 보고 아이고 안 됐구나.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은커녕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어떤 율법 교사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봉변당하면 어떡해? 이 계산이 깔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저를 보게 하시고 피차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은요, 교통사고가 나도 뻔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위트니스 좀 서주시겠어요 하면 기꺼이 서준 사람보다 피하려고 해요.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요. 누구 편 안 들려고 해요.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들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들의 속셈은 이런 주판 튕기는 것으로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으로 어떤 율법사에 그동안에 이웃으로 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33절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마 어떤 율법 교사가 내 친구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꺼내니까 이제는 유대인 한 사람을 꺼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올시다. 유대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보기에는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뜻밖의 꺼낸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중에 25절에 있는 어떤 율법 교사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꺼내놓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교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요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전혀 말도 안 되는 비난의 화살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종차별을 받아도 보통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피차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지만은 난 시간 없어, 돈 없어. 나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욕하지 이 사마리아 사람 욕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너희들도 이게 담겨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불쌍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의 언어의 뜻은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컴패션은 파이티하고 달라서 파이티라고 하는 단어는 연민이나 동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연민이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이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지나치면 혹시 내게 화가 올까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보다 이 컴패션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함께 고통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감정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측은지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가 얼마나 삶의 내용에서 완전히 달라지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손과 발을 머리를 움직였는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은 확연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넉넉해서 가까이 다가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수입이 적은 사람, 이렇게 하대받고 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님보다 훨씬 더 시간은 더 많이 들이지만 얻는 것은 적은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그 앞에 떨쳐놓고 이거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드리고 갑니다. 좀 몸을 추스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여행 중에 필요할 때 갑자기 응급처치할 수 있는 물품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상처에 붓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자기가 타야 할 나귀에 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나귀를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돌보아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건네줘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12일의 숙박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며칠의 숙박비예요? 24일의 숙박비고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막 주인에게. 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드리리이다. 혹시 이 길을 한 번 지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의도적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 주막 주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런 행동을 발생시키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레위인의 모습이었지 어떤 사마리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사랑하라고 했지만 겉으로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쌍히 여기는 부요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꺼내놓고 닮았기 때문에 꺼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으면 속책자가 있는 운디드 힐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탈무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디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전 밖에 계십니다. 성전에 왜 계시지 않고 성전 밖에 계시나요? 성전 밖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병자들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쫓아가 봤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 봤더니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져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워 계시지 않고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손과 발로 치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아픔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님처럼 우리로부터 비난당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말라고 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많지만 살과 온몸이 찢겨져 있지만 치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율법사의 생각, 고정된 생각을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 들려주고 율법사가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그 표정에서 예수님이 다그치고 묻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에요? 볼 것 없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동안에 어떤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건 느끼지 못하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그 이웃은 대상을 찾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내 수준에 맞는 대상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예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다 합의해서 어떤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름대라고 대상을 정하면서 묻고 있는 율법사의 마음을 감정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마지막 37절에 보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아직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대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삼았다면 이 어떤 율법 교사는 이쯤에서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즉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그 입술에는, 그 마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교회 생활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을 찍어 놓으면 그렇게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니? 오늘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고 우리 교회에 묻습니다. 혹시 율법 교사와 같은 사고의 틀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